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신앙, 지금 필요한 신앙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MIT, 빅5 안에 드는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한 방글라데시 청년이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청년이 합격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가 쓴 답안지 때문이었습니다. 에세이 답을 쓰는데 그 이제 문제가 뭐였냐, 에세이 문제가 뭐였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라는 것이었는데, 방글라데시 청년은 흑인이었고 그리고 무슬림이었습니다. 흑인이었고 무슬림이었던 그가 답안지에 뭐라 적었냐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이 한 문장을 적고 이거를 100번 적었다고 합니다. 100번. 그래서 그 정답으로 인하여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지역에 화제가 되었는데, 100번 적었다는 것에 있어서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이 묻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길진 않지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였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신다면 무엇이라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던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PC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SPC가 뭐였습니까? S가 select였죠. 선택해라.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라. P는요, pray,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고, C는 confidence,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예비하였음을 확신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SPC를 통해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셨음을 확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 복된 결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리브가 여인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드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나와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그 하란 땅이 밧단 아람입니다. 그리고 아람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아람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 족속 중에 부드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던 이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와 그리고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까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 결혼을 하고 한두 해만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조급해져요.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저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게 되면 결혼하고 이제 시집 와서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동생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시어머니, 시동생이 둘, 고모들이 넷, 같이 6명이 살아요. 6명. 그 중에 쌍둥이 고모가 있었거든요. 쌍둥이 고모가 얼마나 별나든지, 진짜 별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엄청 못 살게 굴었다 그래요. 구박 많이 하고, 그랬던. 그래서 이제 근데 나으니까 딸 낳고, 둘째 놓으니까 딸 낳고, 셋째 놓으니까 딸 낳고, 넷째 놓으니까 딸 낳고, 다섯 번째 저를 낳아가지고 광명을 보고 좀 이제 살만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얼마나 리브가가 힘들었겠어요. 자, 이러할 때에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인간의 어려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참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왜 은혜로우냐?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누구를?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사라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안 했던 그거를 아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말로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된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 된 성도님들은 아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족장들 중에 아내가 단 한 사람뿐이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첩도 없었어요. 이삭만이 아내 리브가 한 사람. 일편단심 민들레. 모르세요? 일편단심 민들레였어요. 일편단심 민들레. 그래서 이삭이 겉으로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태중에서 이제 조성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쌍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쌍둥이. 이제 초보 엄마 리브가잖아요. 물론 나이는 좀 있었지만 초보 엄마예요. 초보 엄마 리브가가 당황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태중에 있었던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걸 직접 느낄 정도로, 그냥 여러분, 아기가 이제 태중에 있으면 태동이 느껴진다, 그것이 아니라 둘이서 싸우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격렬했어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뭘까요? 유산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유산되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간증했던 권민아 선교사님, 자녀 6명, 가슴으로 둘, 또 배 아파서 넷을 낳았다. 근데 첫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아기가 울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그 간호사가 이제 우유를 먹여주니까, 분유를 먹여주니까 애가 뚝 그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권미라 선교사님한테, 애가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모유 수유의 양이 작아서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가 우니까 겁나고, 그래서 응급실로 데려간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안 되고. 그랬던 초보 엄마 권미라 선교사님이 애를 6명이나 지금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초보 엄마였던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 리브가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가 했던 것,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갖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국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뉘어진다는 거잖아요. 큰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작은 자가 있다. 큰 자가 누가 될까요? 작은 자가 누가 될까요? 큰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야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 작은 자는 에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누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큰 자가, 여기서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부터 한 족속이 강하고 한 족속은 약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장자인 에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 자는 뒤늦게 태어나는 야곱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신약에 보면 로마서 9장을 보면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서를 미워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 왜 에서가 아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뭔가, 바로 이 해답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하셨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 표현들이 좀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때,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함이 있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택함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자식 중에 예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녀 키워보면 예쁜 자녀 있어요. 그렇죠? 또 미운 짓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TV에 뭐 프로 중에 미운 우리 새끼, 어리 새끼야? 예. 그런 이제 프로도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렇게 예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어요. 예쁜 자식은요, 부모님에게 잘하면 예쁘죠. 예, 말도 예쁘게 하고 또 효도도 잘하고 용돈도 잘 주고 이런, 예쁘잖아요. 또 미운 자녀는 또 미운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함이 있기도 전에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따라, 택함을 따라서.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라고 하면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더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잖아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써요, 어떤 그릇은 천하게 써요, 어떤 그릇은요 깨뜨려 버려요.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요. 이웃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버리냐, 깨뜨리냐, 쓰지 않냐, 이렇게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서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선과 악을 알게 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냐?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걸러버려요. 가지치기 해버려요.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별로 내게 좋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부해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질문,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근데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에요?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거역하느냐, 거역하겠느냐라 말씀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신앙이에요. 오늘날은 이해되어야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되어야 따라가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되고 설명되고 납득되어져야 간단 말이죠. 인문학의 중심으로, 인본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양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것은 잘라내버리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되어져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누가 강한 자예요? 에서가 강한 자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에서가 불다 해서 에서라고 불렀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유아 청소년기 다 생략해버려요. 성경은 바로 성인으로 뛰어넘습니다. 장성했어요. 장성했을 때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사냥하는 사람. 사냥 짐승을 잡는다 하는 것은 강인한 사람이잖아요. 거친 사람이잖아요.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보면 집안에만 있었던 조용한 사람이다. 어느 사람이 더 남성적입니까? 어느 사람이 더 강합니까? 어느 사람이 그 시대에 더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에서이겠습니까? 야곱이었겠습니까? 에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클레시건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야곱은 장기가 많았어요.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했고 결과 중심적으로 목적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흠 많고 결함 많았던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 또 라합, 우리야의 아내, 그리고 룻, 이러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리아. 그 여인들은 한결같이 흠 많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라합만 보더라도 직업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 우리 주님은 약한 자, 그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성이 있어요. 인간의 독특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뭘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신방을 여러 곳에 다니는데 안양 교도소에도 신방을 갔었고, 교도소에 또 소년원에도 신방을 갔고, 구치소에도 신방을 가고, 서울 구치소에 이제 설교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남사, 즉 남자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2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한 그 강당이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저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그 설교를 했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약한 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야곱을 이끄셨던 거죠. 그 결정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야복강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서 형 에사와 화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너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통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는다면,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참 이삭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거 보면 좀 단순하죠. 아들이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도했던 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요, 안 새겨요? 가슴에 새기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슴에 새겼다고 봐요, 저요. 그리고 야곱을 계속 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저 야곱이야 라는 것을 리브가가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 한치의 실수도 없다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안 팝니까? 팔아버려요. 언제 팔아요? 사냥해서 갔다 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내가 모든 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러자 에서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당장 팔겠노라고 그렇게 헛맹세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것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한치 오차도 없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해요. 아니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것은 전적인 에서의 역량이었어요. 에서의 그릇이 그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인, 흠 많은 자인, 연약한 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처럼 흠이 많은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을까? 또 그 선택하셨음에 후회가 없으실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수없는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드려지잖아요. 그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런 직분을 행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봉사로 이렇게 앞에 섬길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장자는 여러분 차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요. 즉 차자가 하나 받으면 장자는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떻게 재판권까지 있는, 그리고 에서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삭의 후손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가 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에 있어서는 결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것,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흠 많은 자를, 죄 많은 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청년이 한 문장에 답을 적을 때에 100번을 적을 때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라는 그 정답을 적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강점을 통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후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에 결코 오차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러한 오직 순종과 오직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